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교리 공부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망한다. 예?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심지어 사람에 대해서도.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더 많이 알아야 되죠.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공부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도 좋지가 않아요. 머리도 굉장히 나쁜 사람인데 신학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고 더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고, 동기들이 시험 보기 전에도 성경 말씀을 먼저 막 읽고 있으면 누나는 전부 뭐 시험 공부 다 했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난 시험 공부하기 전에 말씀부터 읽고 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급해 죽겠는데 무슨 말씀부터 읽고 이제 시험 공부를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그렇게 공부하고 읽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정말 지혜를 열어주셔서 제가 뭐 자랑은 아니지만 수석으로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였어요. 제가 머리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다른 지혜도 다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는 청소년들 특히 나 시험 공부한다, 뭐 학원 가야 한다, 뭐 그래서 오후 예배 안 드리고 또 시험 공부 때는 예배도 안 드리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심지어는 장로님, 권사님 아들, 딸들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믿음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앞서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리고 어떤 것들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읽고 하는 것에 우선순위에 들 때 그 사람은 성공한 정말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그 삶을 이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시간을 좀 사모하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도입부에 그런 말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말 그대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이십니다. 눈에 안 보이거든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만한 것들을 열어서 알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이 계시다고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일반 계시 영역에서는 어떤 창조물들, 피조세계들을 보면서 자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 아름다운 꽃과 아름다운 나무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구나, 바다를 만들었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만하게끔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사람들에게 양심도 줬고, 양심을 주면서 자기 자신이 뭔가 죄를 지었을 때 너무 두렵고 마음이 두근거리고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양심을 통해서 도덕적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도덕적인 양심은 있어요.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죄를 짓고 있는지. 그게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만한 것을 주신 일반 계시 영역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셨는지 그것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고, 또 문화, 그래서 문화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문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알게 하셨다. 그래서 그걸 통틀어서 일반 계시 영역이고요. 그리고 특별 계시 영역이 성경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죠. 구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특별 계시 영역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반 계시 영역과 특별 계시 영역,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알게 되는 건 뭘 통해서 알게 된다 했어요? 성령님이 무엇을 통해서? 성령님이 뭘?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말할 수 있어야죠. 지금 계속 제가 반복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만큼 안 듣는다는 얘기죠. 예, 영어로 trust. 그렇죠. 이 열어서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결국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이 피조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인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인정할 수 없어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통독 한 3번 4번 하신 분도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모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을 통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두 번째 단락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에게 있는 성품 중에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 무슨 속성? 공유적 속성. 우리 하나님만이 온전히 가지고 있는 것은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속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성품, 성격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영원성, 지난주에 영원성, 불변성, 전능성, 전지성, 어렵지 않았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렇죠.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중에 불변성, 불변성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제가 이거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죠. 그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속성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오늘 나갈 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렵죠?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소부재? 어디에도 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다. 다른 말로 말해서 편재하시는 하나님. 어느 곳에나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전국적으로 거의 예배를 몇 시에 드릴까요? 주일 오전 예배를 11시에 예배 드려요. 거의 11시나 11시 반 이 정도의 전국적으로 우리나라만 해도 모든 교회가 주일 오전 예배를 11시에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여러분 생각으로는? 하나님은 이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에 동시에 전국적으로 예배를 드려도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다 그걸 받을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어디에나 있으시고 어디에나 없지 않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개척교회고 여기 우리가 몇 명 예배를 안 드린다 해서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조금 화가 났었는데 정말 예배를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인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영으로서 임재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잠을 자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졸리면 일어나서 예배를 드려야죠. 여기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죠.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잠이나 자야죠. 예배 드리면 찬양과 말씀을 들어야지 예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예배가 되는 거죠. 잠자고 있는데 어떻게 예배가 돼요? 하나님 못 만나는데.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 우리 개척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여러분 생각하면 정말 좀 더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영으로서 여기에 임재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고. 전지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배우셨잖아요. 알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의도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하는 의도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어디나 다 계시다는 거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끝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내가 가 있을지라도 낙심하여서 정말 벼랑 끝에 선 것과 같은 그런 심령에 지금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내 손을 붙잡아서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 이런 고백을 왜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어느 곳에나 있는 하나님, 어느 곳에도 없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줄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정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시고 경배하시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도덕적인 속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덕적인 속성,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의 대표적인 것은 거룩하심입니다. 뭐라고요? 거룩하심. 여러분, 거룩은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죠. 거룩이라는 단어를 가장 적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구약의 말씀이 어딜까요? 우리 말씀 쭉 읽어왔잖아요. 거룩이 주제였던.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요. 거룩의 단어의 뜻이 여러분 뭐예요? 거룩은 이제 좀 외우거나 기억 좀 하세요, 여러분. 그래야지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죠. 거룩은 죄와 구별되고 분리되었다. 예. 죄와 뭐와 분리됐다고요? 예, 죄와 분리된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분리된 깨끗하다. 예? 그것을 말하는데, 그러면 죄와 분리되고 깨끗해지려면, 그렇게 거룩해지려면 답이 다 나왔죠? 구약에 뭘 했었어야 됐죠? 그렇죠,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그 가져온 짐승에게 안수하고 그 죄를 전가시켰잖아요. 그래서 그 짐승을 죽여서 죽인 피를 어떻게 했습니까? 번제단 주위에다가 뿌렸습니다. 그래서 죄의 사하심을 얻어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죄와 구별되고 분리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거룩한 하나님이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왜 우리한테 거룩한 백성이라고 붙일 수 있어요? 그렇죠, 하원이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더럽고 죄 많은 사람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은 구약에서 그만큼 중요해서 모든 제사를 통하여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제사를, 수많은 제사들을 올려드렸고, 하나님은 왜 그래야만 했냐?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 당신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우리들은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졌는데, 이제 나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졌으니까 아싸, 이제 나 거룩하게 살 필요 없다, 마음대로 살자.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파입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자,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구원파예요. 여러분, 지금도 신앙생활, 건강한 교단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파예요. 다른 사람이 구원파가 아니에요. 영화 안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정말 이단적인 생각과 이단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거룩한 정말 백성이 되기까지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편에서는 은혜로 그냥 받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셨어요. 엄청난 큰 대가를 치르고 얻은 구원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얻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직함을 우리는 얼마나 정말 헌신짝처럼 던져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름만 가지고 있고 정말 생활 속에서는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진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계속해서 못 박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피가 나시겠죠. 왜?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신의 피를 내밀면서 내가 이 자식을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서 살리고 구원하였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지금도 이렇게 간구하고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저는 요즘에 히브리서를 강해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와 같이 살고 있다면 그렇게 피를 내밀면서 그런 중보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그렇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깨끗한 삶을 살아라. 말과 행동과 행실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너희들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삶하고는 정말 따로 떨어진 그런 삶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거룩한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이 의롭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의롭다. 의로우심이라는 것은 영어로 righteous. 예원이 뭔지 알겠어? 올바른. righteous가 올바른, 정당한. 예.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았나요? righteous. righteous. 옳다는 거예요. 정의롭고. 하나님만이 그와 같이 옳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5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는 은혜가 많으시고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의로움이라는 것, 이 의라는 것을 우리에게 원래는 창조 당시에는 있었어요. 있었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의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있었던 이 의가 상실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의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 정의로운 이 의로움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의롭지 않고 누구도 이제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의로움이 원래는 하나님의 성품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상 중에 그 의로움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죄로 인하여서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근데 그 상실한 그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어떻게 됐느냐? 회복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이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이 의로움이 전가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이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의로움이 죄로 인해서 상실한 그 의로움은 다 상실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으신 그 의로움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뭐 해주셨다? 전가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하나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찾을 수 있으면 찾으세요. 로마서 1장 17절. 여러분 다 암송하는 거예요, 이거. 1장 17절.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찾았어요? 찾은 사람은 여기 있네요. 앞에 보세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암송 많이 하셨죠?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복음의 십자가의 사역에는 뭐가 나타났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그 의가 어디에 나타났냐? 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복음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취하신 그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가되어서, 옮겨져서 우리의 것이 됐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냐?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거를 믿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만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의인이 될 수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 도덕적인 속성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사랑인지 몰라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양면에 동전과 같아요. 동전에 한 면에는 다른 것, 한 면에는 다른 면이 있죠. 십자가의 한 면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다른 한 면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쏟아졌어요.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대신 너가 그 공의로운, 내가 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가 심판과 그 공의로움을 당하게 하시지 않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을 거기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심판을, 그 공의를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했을 때 다른 면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그 의로움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쏟을 죄와 그 심판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역에 다 쏟으셔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시고 그와 같이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